최근 어떤 교회에서 30대 청년이 독감에 걸렸대요. 뭐 아직 젊으니까 독감 걸리면 좀 며칠 고생하다 말지 뭐 다들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도 독감으로 왔으니까 아 그냥 굳이 응급 치료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응급실 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뭐 그렇게 기다립니까? 돌아가서 약 좀 드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119가 오고 온 교회 새벽이었는데 교인들에게 다 문자가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119로 가는데 또 119 구급대원들이 CPR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다시 살아나기는 했어요. 심장이 다시 뛰어서 지금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심정지가 와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할 때 의심이 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미 심장이 멈춘 사람이 살아날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는 할까?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 많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제가 아신데 2005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제일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를 도와줬던, 저에게 숙소를 내줬던 그 2년 선배 형인데 지금 강원도 살고 있어요. 휴가 때마다 제가 찾아가는 형인데 이 형을 제일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형에게 복음을 전하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오히려 저를 야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라고 믿냐 뭐 이래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 정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더 오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 기도를 했다는 말은 아직 안 들어주셨다는 말이죠. 시간이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정말 들어주시기는 할까?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점점 지쳐가게 돼요. 여기 우리와 비슷한 오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믿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림에 지쳐버린 여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죠? 자식이 없어요. 네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지만요, 그때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고 아내인 사라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죠. 이제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상속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약속하셔도 저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저한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종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며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내가 한 말 못 믿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믿었지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약속에 그 아내인 사라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사라의 자리가 없어요.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76세입니다. 사라의 권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사라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도 또한 그 약속에 기대를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같이 소망을 했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면서 더 조바심이 났겠죠.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었겠죠. 도대체 언제쯤에나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라 아내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사라는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그 약속의 중심에 놓아 두셨어요.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어머니, 나의 여왕님 뭐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의 어머니 혹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 만 왕의 여왕님 뭐 이런 뜻이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사라도 이제 많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이렇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의 계획 안에는 사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갑니다. 사라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요. 사라의 미모를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분명히 나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 텐데 차라리 애굽 왕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실제로 여동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사라를 취하려고 자기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지킵니다. 또 20장에서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비슷한 이유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고 너의 민족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신 것은 사라가 약한 사람이어서 혹은 피해자라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에 꼭 필요한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사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사라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임신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때면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그러니까 지금 99세예요. 사라는 89세예요.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사라도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사라도 웃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미 단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그 폐경이 오기 전에 난자를 채취해서 얼려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시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근데 이때 뭐 그런 기술이 있지도 않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웃은 이유는 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이 사람이나 저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전능하다는 말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처럼 1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반쯤 포기하고, 아니 거의 99%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여종인 하갈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지 이후로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라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도 괴로운데요. 성경을 보면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서 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거기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저 아들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그 아들이 되겠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사라만 소외되어 있었죠.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에 포기와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던 사라가 다시 웃음을 찾습니다. 이전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웃었다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웃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다리는 시간 동안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 웃음은 사라만의 웃음이 아닙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듣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 나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신자들이 다 이 듣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죠.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는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이삭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지 못했는데 태어난 사람, 이삭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사라를 통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일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일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기쁨이 됩니다. 사라가 이러한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을 두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가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사라의 일생을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아이를 낳기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가 아이를 낳으리라 하셨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웃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믿었다는 말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라가 왜 아브라함한테 여종 하갈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갈을 드린 것이죠. 비록 사라 자신은 그 약속에서 소외될지라도 본인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비록 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할 거야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 이후로 25년 동안 그 약속을 함께 믿었고 함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죠. 나는 거기서 소외됐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함께 믿고 함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삭을 낳는 것으로 다 보상해 주셨어요. 사라의 믿음은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는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1700년대에서 1800년대로 넘어갈 때 그 100년의 변화가 지금에는 한 3, 4년이면 다 이루어질 정도래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대요. 수십 배 빠른 변화의 속도를 갖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누굽니까?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인은 유명하대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비행기가 결항이 됐는데 제일 먼저 짐을 챙겨서 내리려고 비행기 앞에 줄 서 있는 것도 보면 다 한국인이고 문을 열자마자 뛰어가는 것도 다 한국인이고 다음날 그 공항으로 가봤는데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 한국인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맥도날드 맥모닝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국인이더라.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이루려다가 사라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오히려 부부의 근심거리가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기다림.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조용하게 하는 것, 여호와 앞에서 침묵하는 것, 거룩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해결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모든 은혜 받은 심령이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일이래요. 시간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지금 당장 불가능할 것 같아도 혹은 당장에 폭풍우가 너무 사나워서
당장 죽을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게 바로 사라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그 가는 길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노라고 그 아들을 두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며 그 기다림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오는 결말만 복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라를 위해 일하신,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도 사라와 같은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며 위로이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